다 같이 한 마음으로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 생명 역사가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완전한 모습으로 또한 대단한 모습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표현할 때 인간은 상한 갈대입니다. 또한 인간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굉장히 연약합니다.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았었을 때 인간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없는 여러분 그런 최고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헬라어로는 자카이오스, 순결한 무지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자카이에서 유래된 이름으로 그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께서 아기를 낳고 너는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야 돼, 너는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야 돼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자녀의 이름을 삭개오라고 지었었습니다. 삭개오에 대한 직업이 2절 말씀에 보면 기록해 놓았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허가받은 도둑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을 정도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가장 지독한 죄인 중에 죄인, 경멸해야 되는 사람, 매국노, 인간의 쓰레기, 저 지옥의 밑바닥에 들어가야 되는 인물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일을 유대인들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착취를 하는 겁니다. 같은 동족끼리 어려운데 더 많은 세금으로 착취를 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는 그 세리들의 모습이 너무 싫어했었습니다.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부자인 거예요. 로마의 압제 아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삭개오가 정직하게 살지 못했구나, 삭개오가 참 많은 불의를 저질렀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삭개오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버렸고 양심을 버렸고 이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는 되었지만 그리고 또한 세리장이 되어서 명예까지도 얻었지만 그의 마음 외롭고 무섭고 두렵고 너무 추웠습니다. 예수는 바로 그런 외로운 삭개오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삭개오를, 죄를 많이 지었어,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 하고 있는 그 삭개오를 예수는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삭개오야, come down,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삭개오는 예수의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속히 내려와 예수님을 즐겁게 영접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너의 두려움과 무서움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씻어줄 것이고 해결해 줄 것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짓에 여러분 즐거이 반응할 수 있는 은혜,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오늘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또 부자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의 귀에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귀를 번쩍 뜨게 했던 것은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누구도 세리하고는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세리하고는 교제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세리였던 마태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을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전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라는 말을 합니다. 삭개오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강렬한 호기심, 예수를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그의 마음에 믿음의 싹이 틔어짐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든 하지 않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듣지 아니하면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에 보면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내실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발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입술이요 가장 아름다운 발이며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해야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 믿고 싶은 그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계셨고 삭개오를 만세전에 택하셨고 또 누군가의 소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관한 관심을 갖게 하고 호기심을 갖게 하면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여러분, 그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삭개오의 뒤에 자신이 머무는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예수를 보고자 펄쩍펄쩍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키가 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다라는 것은 우리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키가 조금 작은 거, 어떤 키가 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장애, 핸디캡을 가질 정도의 어떤 작은 키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좀 그가 어느 정도 적당히 작은 것이 아니라 그는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죠. 그가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또 그 안에는 열등감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인간은 다 그런 열등감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낮춰 평가하는 감정,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있어요. 그 열등감이 삭개오는 돈을 버는 것으로 그 열등감을 채워갔습니다. 돈을 벌어도 명예를 얻어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큰 집을 가져도 그 열등감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세상이 만드는 여러 가지 기준에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허영과 정욕과 욕심에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열등감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먼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인간을 동일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Life is not fair. 여러분,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한 2달란트를, 또한 1달란트를 각기 다르게 줬어요. 어떤 사람은 재능이 정말 많아요. 5달란트처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 비하면 2달란트예요. 또 그 사람에 비하면 1달란트예요. 또한 그릇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러나 천한 그릇도 있어요. 귀한 그릇도 있어요. 이렇게 다 다르다는 겁니다.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재능이 부족한 사람도 많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런데 나를 귀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나를 왜 질그릇을 만들었느냐, 나를 왜 이렇게 녹그릇을 만들었느냐
라고 만드신 분에게, 토기장이에게, 창조주께 반문할 수 있겠느냐 라고 되묻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짐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말씀에 토기장의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또 하나는 전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건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천하다 귀하다라고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인간의 정욕과 욕심과 허영과 교만과 시기 질투로 만드는 기준인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작품 다 귀한 겁니다. 커다란 나무도 귀하지만 들꽃도 너무 아름다운 것처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면, 천지를 지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만드셨다면, 그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만드셨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한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인간의 적인 기준에 비하면 그는 핸디캡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그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 그를 너무 존귀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에 우리가 분노하거나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삭개오처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난 다른 사람보다 키가 조금 작은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작고 난 장애를 가질 정도로 아주 작기 때문에 그 선택한 것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뽕나무 위로 올라가 버렸던 것처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너무 연약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오히려 나는 열등감 때문에 내 자신을 낮추며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난 자랑하노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삭개오는 너무 약해요. 여러분, 삭개오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는 그 부족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나가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이 그 침뱉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었을 때 세상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이 되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약점을 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치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못마땅하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걸 깨달았으니까 예수님께 쓰던 방법을 가르치지 마시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삭개오는 오늘 예수께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 키가 작아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 4절 말씀에 그는 달려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아멘. 그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는 어른입니다. 또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또 자신의 핸디캡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보니 그 순간에는 예수를 쳐다보기 위해서 그들이 두리번거렸던 모든 사람들의 눈이 일찍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삭개오를 향하게 되어 있어요. 어머, 삭개오 지금 뭐 하는 것인가? 삭개오는 견딜 수 없겠죠.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그는 올라갑니다. 무엇이 그를 올라가게끔 만들었을까요?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그는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벌 때 얼마나 모진 말을 많이 들었을까요? 매국노, 쓰레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악한 자, 죄인, 너무 많은 몹쓸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몹쓸 소리를 들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돈을 움켜쥐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동전을 던졌을 때 그는 기어가면서도 그 동전 한 입을 움켜쥐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담았어요. 그만큼 그는 돈을 자기 생명보다, 자기의 자존심보다 어떤 것도 소중히 여겼던 게 그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채우면서 자신을 포장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명예스럽게, 더 권력자로서 사람들이 그 누구도 비웃지 못하도록, 나를 쳐다보지 못하도록 그런 더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포장지를 찍고 스스로가 자신이 감췄던 모든 걸 다 버리고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무엇이 그를 올라가게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자존심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도 다 뒤로 했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난 죽겠습니다. 난 예수를 만나야지만 되겠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립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첫 번째 했던 말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님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 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돈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착취한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그에게 있을 물질은, 돈은 자기 생명보다 자존심보다 더 중하게 여겼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그렇게 소중했던 돈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는 그 돈을 놓을 수 있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세요.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자신은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쥐고 있었던 모든 것은, 내 자존심도, 열등감도, 물질도, 세상의 그 어떤 여러분 안락과 평안함도 나에게 있어서는 배설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매여 있다면, 아직까지 열등감에 휩싸여 있더라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신을 항상 자학하고 분노하고 사람들 많이 의식하고 있다라면 예수께 더 가까이 가보십시오. 예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후회를 해요. 이 배설물인 자존심, 이 배설물보다 못한 내 안에는 열등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도 고생하고 살았구나.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예수의 피조물인데,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녀인데 아직도 내가 열등감에 휩싸여 있구나. 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던 것이 오히려 후회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만 보입니다. 내 눈에 예수만 보여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곧바로 올라갑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토미 테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운명적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만나기에 참 많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와의 만남을 준비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삭개오와의 만나시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뽕나무를 정성껏 돌보셨겠습니까? 또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기에 길거리에서 헤매는 동안 천사, 종원사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그 뽕나무를 돌보고 있었겠습니까? 그 뽕나무, 그 돌 무화과 나무는 삭개오를 위해서 하나님 직접 심겨놓으신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점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점을 여러분 덮고도 남을 만한 돌 무화과 나무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맞아요. 삭개오에게 약점이 있어요. 그에게는 외적인 핸디캡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 여러분 당하고 사람들이 업신여길 만한 무능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무능함을 덮고도 남을 만한 돌 무화과 나무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 가장 강력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점은, 우리에게 문제는
우리 믿음을 키우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약점을 주 앞에 들여 보냅니다. 주님 앞에 보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정해야 될 것이에요. 내가 여전히 나의 약점을 감추고 나의 문제를 감추고 썩어 냄새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내 심령 안에 있는 문제를 감추고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 나의 아픔을, 내 안에 있는 죄를, 무능함을, 내 안에 있는 낮은 자존감, 열등감을 내보이면서 주님 치료해 주세요라고 그 썩어 냄새나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을 도려낼 것인가? 이게 우리의 선택이 돼야 돼요. 삭개오는 더 이상 감추지 않아요. 이제는 주님께 내어 보입니다. 주님께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부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삭개오야.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삭개오는 두리번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인간이 먼저 예수님을 찾을 수는 없어요. 항상 예수님 먼저 나를 찾아주십니다. 내가 마음을 문을 열기 시작할 때 예수님 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그대로 안아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세상에서는 그 이름을 부를 때 비아냥거리는 마음으로 불렀겠죠. 의로운 자 깨끗한 자 너는 이름 값어치도 못하는 자구나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삭개오야 위험해. Come down, 속히 내려와라. I'll stay at your house. 내가 내 집에 머물 것이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란다. 이제 너는 나의 자녀란다. 예수님은 그를 안아주십니다.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죄를, 우리의 상처를 톡톡 건드리면서 장난치지 않아요.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상처, 죄를 건들고 그리고 또한 건드리고 억압하고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죄로 우리를 건드리지 않아요. 우리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 집에 유하겠다. 그때 6절 말씀 보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임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건. 아멘. 즐겁게 영접합니다. 삭개오의 집은 정리정돈이 안 됐어요. 청소가 안 됐어요. 어제 마시다 남겨놓은 술병이 있었을 것이고 보다만 음란한 영화가 있을 것이고 또한 폭력과 폭언과 자신의 모든 더러운 삶의 증거물이 집안에 가득가득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정리정돈 좀 하고요, 감출 거 감추고 청소할 거 청소하고 예수님 모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우리가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가 정리할 수 없습니다. 감출 수도 없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는 좀 감추고 내가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고 예수님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어둠은 정리되는 것이고 죄는 씻겨지는 것이고 모든 엉커러진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께 말합니다. 잠깐만요,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감출 건 감추고 가겠습니다. 내가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내가 좀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먼저 즐거이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실 때 잠시만요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 예수님 오세요. 더럽지만 오세요. 추하지만 오세요. 너무 지저분하지만 오세요. 당신이 오셔야지만 우리의 가정이 정상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오셔야지만 내 속에 있는 어둠과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열등감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오십시오.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신 것처럼 여러분도 만나셨으니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 그 좋으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자유하고 행복한 인생, 예수를 만남으로써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이제 나도
그 예수님을 얼뜻 경험하고 내 평생에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에 충만하시게 주면 축복드립니다.